또 가게 되면 감동을 받는 그런 공간들도 많습니다. 전에 제가 이영록 집사님 가게에 신방을 가는데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이 옛날에 그 중경상림 그 촬영한 촬영지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진짜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제가 2002년도 제가 홍콩 와서 처음 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가봤는데 사람들이 아주 그냥 그곳에 대한 그런 느낌들 많이 하는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영화 봤기 때문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홍콩은 어느 곳이나 다 갈 수 있습니다. 정말 모든 곳이 다 오픈되어 있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곳은 멤버십 온리 이렇게 적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회원 자격이 있는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멤버십이 있는 사람만 들어가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또 그곳에서 또 식사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참 예수님이 사랑도 많으시고 또 관대함을 가지시고 사람들을 대하시는 그분이 자신이 세운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나 드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관대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 사랑이 많으신 분이 내가 세운 하나님 나라에 내가 아무나 드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제자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나 부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합당한 사람, 내 마음과 딱 맞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드리고 내가 사용하는 제자로 그렇게 내가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부르시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내게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정말 합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 나라에 들이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좀 생각해야 될 그 부분이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고 금을 주러 왔다는 겁니다. 칼을 주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들은 이 칼을 잘 쓰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칼을 잘 쓰는 사람, 금을 잘 쓰는 사람, 나름대로 금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 예수님에게 합당한데 그 칼은 여러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금은 여러분이 칼이잖아요. 칼은 크든 작든 상당히 위험합니다. 작은 칼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 왜 이 위험한 칼을 주러 오셨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칼을 주신다고 말씀할까요? 무슨 연필을 준다든지 쟁기를 준다든지 아니면 뭐 돈을 준다든지 이렇게 말씀 안 하고 내가 칼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삶, 특별히 제자로 부름받은 그 성도의 삶에는 이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싸움. 이게 어떤 싸워야 될 그 대상, 적이 있다는 겁니다. 적이.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고 정말 우리는 그 관대하시고 평화로우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에 왜 싸움이 있다고 말씀하냐? 왜 적이 있다고 말씀하냐? 이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검을 쓰고 칼을 잘 써야 되는데 이 예수님 말씀하시고 전제하고 계신 이 싸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칼을 써야 되는 그 적, 이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이걸 잘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수님에게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게 절대로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되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칼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 제자들, 성도들, 이 성도들의 그 칼을 사용하고 검을 사용할 때 절대로 사람을 상대해서 검을 휘두르거나 이걸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다 써야 됩니까? 여러분 이 검을 어디에다 써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은 여러분이 죄와 더불어서 싸워야 되는 싸움이 예수님에게 부름받은 모든 제자들 성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고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 그 싸움에 예수님 주신 이 검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더불어서 잘 싸우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합당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막 휘두르는 게 아니고 죄와 더불어서 싸우는 이 싸움을 잘할 때 예수님에게 합당한, 하나님에게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울 때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우리 눈에 들보가 있어도 여러분 잘 몰라요. 사람들에게 있는 그 눈에 그 티를 있잖아요. 이걸 잘 지적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보통 이 눈알 있잖아요. 눈알. 우리가 고등어 눈알 어릴 때 드셔보셨잖아요. 이게 고소하고 오래 씹으면 이렇게 맛있습니다. 근데 소 눈알도 있잖아요. 이 요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 요리입니다. 소 눈알 요리. 소 혀보다 더 비싼 요리가 소 눈알 요리입니다. 한 2시간이면 이게 해가지고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 눈을 고치려고 하면은 6년. 우리 채연이 보니까 6년을 공부하더라고요. 소 눈알 고치는데 6년을 공부합니다. 요리하면 한 2시간이면 되는데 눈알을 고치는데 6년을 공부해야 됩니다. 무슨 부엉이 눈알 고치는데 6년을 공부하더라고요. 6년을. 그것도 여러분 멀리 가가지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뽑으려고 그러면 고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고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쳐가지고 있잖아요. 복종을 시켜요. 복종을. 완전히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키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내 안에는 들보가 있다. 늘 이걸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 고도에 굉장히 세심하게 그렇게 해서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고 빼내야 되는 그런 일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함부로 우리가 이 검을 휘두르면 사람을 향해서 반드시 그 검이 자기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잖아요. 근대, 고대, 현대 다 자기에게 그 검이 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검은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향해야 되는, 나를, 주님이 주신 이 검은 있잖아요. 나를 향해서 이걸 여러분 예리하게 있잖아요. 이 죄를 도려내고 나를 찌르고 있잖아요. 내 심령을 찌르고 그렇게 나를 향해서 써야 되는 그 칼이 예수님이 주신 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칼은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사상과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의 사상과 음란하고 더러운 문화와 또 여러분이 이단적이고 성경적이지 않는 가치관, 이걸 향해서 이 칼을 여러분 검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보일 때 과감하게 이걸 우리가 사용해서 나를 찌르고 있잖아요. 특히 나를 찌르는 이 일에 과감하게 죄가 발견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 발견될 때는 과감하게 찌르는 이걸 막, 그래서 여러분 이걸 막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참 유혹이 많은 것이 세상입니다. 문화가 그렇고 사람들의 습관이 그렇고 세상의 사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멀어지게 하고 예배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편만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편만에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벌벌 떠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있잖아요. 누구를 고용하냐면 그 시대에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 뭐 엘리야 같은 선지자입니다. 그냥 막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고 그의 말은 한 번도 이게 잘못된 적이 없습니다. 그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를 고용해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저주 좀 해달라고. 당신 말은 그대로 통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 좀 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오게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발락 왕이 막 뇌물을 쓰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설득을 합니다. 근데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감동을 불러일으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감동을 불러일으키려고 장소를 막 옮겨요. 재물을 바꿉니다. 재물을. 그래가지고 막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주를 하려고 입을 딱 열면 있잖아요. 민수기에 보면은 막 축복의 말이, 자기는 저주를 퍼부으려고 하는데 축복의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발람 선지자의 예언이 있잖아요. 민수기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그 유대인의 그 별 예언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저주를 퍼부으려고 나왔던 그 예언 속에 등장을 해요. 저주가 안 됩니다. 아무리 저주하려고 입을 여는데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는 저주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의 저주 일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실패로 돌아가요. 그러다가 어디에서 여러분 이 모압이 대성공을 거두냐면, 여러분 이 모압의 신에게 제사하는, 신전에서 제사하는 여인들이 있잖아요.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을 합니다. 성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 모래고 그 거친 들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은 뭐 화장기가 하나도 없지요. 그냥 햇볕에 그걸로 가지고 시커먼 얼굴입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을 보는 순간에 눈이 돌아간 거예요. 아니 여자가 이렇게 이쁜 거냐, 이렇게 피부가 저렇게 고운 거냐, 아니 그 화장을 한 모습이 그렇게 이쁜 거냐. 그래가지고 24,000명이 타락합니다. 타락해요. 여러분 한날에 24,000명이 하나님의 진노로 몰살을 당합니다. 몰살을. 모압이 대성공을 거두었어요. 어떻게? 이게 성적으로 유혹을 해가지고 24,000명이 걸려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의 식탁을 경험했고, 그 발람 선지자의 저주를 이겨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시딤에서 유혹하는 모압 여인들에게 넘어가가지고 있잖아요. 그 백성들이 24,000명이 몰살을 당합니다. 몰살을 당해. 요즘 여러분 우리가 홍콩도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지 몰라요. 정신을 여러분 우리가 안 차리면 넘어갑니다. 내가 은혜 받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내가 이 훈련 저 훈련 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나는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자부해도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여러분 인터넷에, 스마트폰에, 여러분 이 거리에, 이 세상 문화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칼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검을. 여러분 무조건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장면이나 영상이 보일 때는 눈을 돌려야 됩니다. 눈을 돌려야 됩니다. 그밖에 없어요. 눈을 딱 돌리는 겁니다. 눈이 안 돌아가면 찔러 가지고 있잖아요. 딱 눈을 돌려야 됩니다. 거의
이 검으로 내 눈을 찌르겠다는 심정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눈을 돌리는 그 일. 이것이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비결.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성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셔요.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심해야 됩니까?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의 샘 외에는 내가 어느 곳에서도 내가 샘물을 마시지 않겠다. 이 결심을 해야 됩니다. 가정을 이루고 있는 남편과 아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있잖아요. 우리는 남편과 아내의 샘 외에는 내가 절대로 어디에서든 내가 샘물을 내가 마시지 않겠다. 그런 결심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칼로 찌르듯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요즘 이 문화는 여러분이 술을 통해서 참 이렇게 우위를 다지는 그런 문화입니다. 한국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술로 우위를 다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술로 우위를 다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술로 우위를 다진 그 우정은 반드시 깨집니다. 반드시 어떤 문제로 딱 깨집니다. 딱 깨져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입에 절대로 알코올이 안 들어온다. 들어오면 안 된다.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인사과장, 소령입니다, 소령. 인사과장 집사님이 이제 교회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섬기시는데 이분이 그 연대라는 데가 얼마나 회식이 많습니까? 하여튼 업무 끝나면 무조건 회식이거든요. 그 강원도 전방 아닙니까, 전방.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읍내에 술집이 막 얼마나 이게 발전하는지 몰라요. 그 산골짜기인데도 막 그냥 그 술 가게가 번창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있잖아요. 그 연대장님이 주최하는 회식에 가면 딱 앉으면 술잔을 엎어놨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이 신호를 사인을 준 겁니다. 그때 있잖아요. 그때 지금 뭐 한 거의 30년 다 됐잖아요. 30년 전에 연대장이 회식하는데 술잔을 엎어놨다. 그때 거의 반역입니다. 반역. 거의 반역입니다. 그거는. 연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인사과장 소령의 진급의 고가 점수를 1차로 주는 사람입니다. 1차. 딱 끄면 진급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 저게 말이야. 저거 지금 이 회식하는데 이 분위기 망치고 술잔 엎어나? 저게. 여러분이 딱 그냥 연대장 마음이 딱 그렇게 되잖아요. 완전히 평점을 그려버립니다. 완전히 그려버립니다. 진급 안 됩니다. 1차에 딱 그런 일이 딱 생기면 진급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은 어떻게 하든지 연대장 마음에 들기 위해서 막 그냥 여러분 입에 혀처럼 움직입니다. 그 아내들 여러분 그 연대장 부인은 연대장은 대령이지만 연대장 부인은 별입니다. 별. 계급이 하나 높아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여러분 뭘 싸들고 다니는 거예요. 진급하기 위해서. 근데 그분이 술잔 엎어놨어요. 이렇게 엎어놨어요. 여러분 대령까지 진급했습니다. 여러분 그 평정 그렸지만 있잖아요. 대령까지 진급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시더라고요. 그분. 그리고 전역하고 나서 그 공기업의 비상기획관이 됐어요. 비상기획관. 어렵습니다. 비상기획관은 거의 군으로 치면 별을 단 겁니다. 별을. 7년을 딱 근무하셨어요. 7년을. 아주 제가 이 애증교회 목회할 때 한번 오셨어요. 그 내외분이 한번 오셨어요. 같이 예배 드리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 칼을 이잖아요. 주신 그 칼을 가지고 나를 찌르고 여러분 내 눈을 찌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향해 나가려고 하는 내 발을 자르고 있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이 칼을 사용할 때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합당한 자. 애증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 내가 맞추려고 하면은 하나님 역사 안 하셔요. 절대로 역사 안 하셔요. 하나님에게 맞추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늘 가족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내게 합당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35절 36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 딸이 어머니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얼마나 진합니까? 딸만 있는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가 좀 달라요. 아버지와 딸하고 엄마하고 좀 달라요. 이게 좀 달라요. 색깔이 좀 달라요. 여러분, 특히 한국에서는 아들이 갖고 있는 그 무게, 여러분 가문을 이어가고 유업을 이어가고 가정을 이어간다, 전통 이어간다, 그런 생각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딱 태어나면,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안 하겠지만, 여러분이 아들이 태어나면 안도감을 가지고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안도감을 갖습니다. 우리 집에도 아들이 있다, 안도감을 갖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제 부모님이 누님도 3번 놓으셨지만 아들만 4명을 낳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들 4명 낳았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아들 4을 낳았어요. 근데 형들이 있잖아요. 결혼을 해가지고 그 애를 낳았는데 전부 딸만 낳았습니다. 전부 딸 이렇게 다 딸만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뭐 그런 이야기는 안 하셨어요. 저희한테 안 하셨는데, 그래도 아들이 있어야 안 되겠나. 형님들 이제 우리 끝났습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저한테 이렇게 막 시선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아들 있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근데 저희가 아들을 딱 낳았는데 어머니가 있잖아요,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내가 니를 낳고 30년 만에 아들 처음 봤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우시는 겁니다. 정말 우셔요. 이렇게 니를 낳고 30년 만에 우리 집안에 아들 봤다는 겁니다. 어머니 정말 우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들이 갖고 있는 무게가 이런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번에 어떤 영상을 제가 하나 보는데, 이 미국 집안입니다. 딸만 셋 있는 집안이, 그 집은.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가 임신을 해가지고 병원에서 무슨 이게 어떤 서류를 받았어요. 이게 아들인지 딸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서류 같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내는 눈을 감고 있고 있잖아요. 남편도 그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는 겁니다. 딱 보고 나서 여러분,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꽃병이 꽃을 있잖아요. 꽃을 딱 뽑아가 아내를 딱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내가 있잖아요, 딸이라는 거를 딱 직감을 하고 그 오열을 하는 거예요. 미국 분이신데잖아요. 그 오열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딸이 있다 하면서 막 오열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런 무게구나, 이게 딸의 무게가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불화한다, 이거는 우리 문화에서 너무나 흔하잖아요. 그래서 며느리가 이게 막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하여튼 시자는 막 무조건 싫다는 거예요. 시편도 싫고 있잖아요. 시금치는 물론이고 시편도 싫다면서 안 본다는 겁니다. 시자 들어가면.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이 오시면 그런 불화하는 관계도 있잖아요. 이게 뭔가 친밀해지고 화목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더 좋은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게 바른 거고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말씀이 뭡니까? 예수 믿게 되면 가정에 불화가 생길 수 있다. 심지어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정말 진정한 신앙을 갖게 되면 있잖아요, 누가 제일 먼저 압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딱 캐치합니다. 진정한 신앙을 딱 갖게 되면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주님의 내 통치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는 순간에 있잖아요. 누가 제일 먼저 하냐면 가장 가까운 가족이 제일 먼저 합니다. 제일 먼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 사소한 것부터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을 쳐요. 보는 거, 먹는 거, 생각하는 거, 정말 그 칼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에게 합당한 삶을 살려고 자기를 치기 때문에 굉장히 사소한 그런 부분에 어떤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죠. 제가 강경에 있을 때 어떤 중고등부에 중학생 우리 아이를 보내는 그 어머니가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전화를 했냐면, 목사님, 그분은 교회 안 나오는 분이에요. 따지듯이 제 애가 목사님 그 교회 가면서부터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그런 애가 아닌데 너무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일입니까? 여쭤봤어요. 얘가 교회 가면서부터 어느 날부터 방에 들어가가지고 얘가 안 나오면 가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애가 안 나와가지고 문을 열면 막 무릎을 꿇고 막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고, 어느 날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이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 무슨 이런 흉악한 일이 생겼냐면서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심령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갈급함 때문에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달라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으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결심하는 순간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 갈급함이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몸부림을 쳐요. 몸부림을 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자신의 감성과 의지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회개를 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여러분, 이게 부흥회 때 일어나는 현상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 거룩하시고 엄미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이 얼마나 추한지 이게 보여요. 내가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는 존재구나.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게 뭐 자기 방이든 무슨 차 안이든 길을 걸어갈 때든 있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그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자기는 거룩하게 살려고 주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데 그 몸부림이잖아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하고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세계 속으로 여러분 오게 하려고 끌어들여요. 다 끌어들여요. 근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뭐합니까?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쪽으로 와라. 너 왜 그랬냐 지금. 다시 그 옛날 우정처럼 우리 그 지내자, 잘 지내자. 그러면서 막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7절입니다. 37절 같이 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내게,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 요구하는 게 뭡니까? 야, 변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그렇게 거기로 가지 말고 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랑 잘 지내지 않았냐는 거예요. 옛날 그 좋은 그때처럼 우리 돌아가자. 잘 지내지 않았냐? 너 변하지 말고 가지 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걸 요구를 합니다. 뭐 이렇게 가도 너무 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너무 변해가지고 우리 마음이 불편한 그 정도로 변하지 마라. 이걸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여러분 따르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게 되면 오늘 말씀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 실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나를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실망시킬 수 있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려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걷는 여정에 부모님도 실망시킬 수 있고 자식도 실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제 한 해 선배입니다. 한 해 선배인데 이분이 정말 서울대, 공대에 나왔어요. 똑똑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내가 뭐 직장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있잖아요.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다는, 자기한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해 줄. 이게 말씀이 진짜 주의 음성으로 딱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했잖아요. 그냥 이 학생들 모아놓고 성경, 목사도 아닌데 성경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고, 여러분 또 막 그냥 놀이터 가서 전도도 하고, 이분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내가 이 길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목사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그 저가에서 있잖아요. 미친놈이라 그랬어요. 너 미친놈이구나. 자기 아버지 의를 끊자. 너 우리 집안 자랑인데 말이야. 이 뭐하는 짓이잖아. 너 직장도 안 다니면서. 그러면서 막 여러분 이 끊자는 거예요. 그래가 이 목사님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는 여정에 89년도에 제가 다녔던 그 종신대 신학대학원에 한 해 선배로 입학을 한 겁니다. 입학을 해서 참 어려운 여정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지금은 너무 좋은 선한 영향력으로 그 집안 뭐 주변, 아마 목회자들 중에 그분의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잘못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이거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양가 집안에서 미친놈 취급받고 내가 이렇게 삽니까? 근데 여러분 그 열매, 그 영향력,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열매, 그 영향력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신앙을 가진 그 성도들 때문에 실망할 때 있잖아요. 실망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때 나타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야 저거 뭐 미친 거 아니냐 저거. 왜 저렇게 사냐 저거. 저렇게 살아가지고 우리랑 좋은 관계 맺으면서 이렇게 좋게 하는데 저 뭐 하나님 믿는다고 저 돌아다니고 저 뭐 하는 짓이냐 저거. 여러분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실망하기 시작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신앙 때문에 한 번도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다. 한 번도 잃어버린 것이 없다.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여지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신앙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있잖아요. 신앙 때문에 손해본 것이 있고 신앙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있을 때 그때 거기서 있잖아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걸음은 우리가 여러분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여러분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한 걸음을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걸으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외전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정말 신앙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이 있고 신앙 때문에 손해본 것이 있고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다가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이런 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세 번째 보니까 예수님에게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지금이야 십자가가 장식용이잖아요. 장식용.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는 이게 중범죄자를 사형시키는 도구입니다. 도구. 사형 도구입니다. 사형 도구입니다. 그래서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단적으로 그 범죄자들을 처형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두목을 앞에 세우고 있잖아요. 그 뒤에 졸개들이 따라갔습니다. 자기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두목 뒤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따라갔습니다. 초대교회 때 누가 중범죄자입니까?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중범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같으면 우리들은 그 예수님 뒤를 있잖아요. 전부 우리가 매달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예수님에게 합당한 그 삶이잖아요. 합당한 자.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위험합니까?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길이 탄탄하게 이렇게 펼쳐지는 게 아니고 그 뒤를 따라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으려고 예수님 뒤를 따르는데 예수님은 정작 너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온유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 제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 세상은 죽이려고 달려들까요? 왜 죽이려고 달려들까요? 왜 그렇게 적대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할까요? 그것은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력이 있잖아요. 자신이 영원히 심판받을 그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불에 탈, 영원히 심판받을 그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오기 전까지 한 명이라도 더 잡아가지고 여러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여러분 이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두루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이 어둠의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정말 진정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예배하는 거, 찬양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너무너무 혐오합니다. 혐오. 어둠의 세력은 어떻게 하든지 예배 못 드리려고 달려들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찬양 못 하려고 달려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힘을 다 동원해서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여러분 신앙의 길로 못 들어서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신앙 때문에 뭐 내가 직장 잃어버리고 신앙 때문에 뭐 박해받고 감옥 가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적개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적개심이 있습니다. 적개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을 적대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세상에 맞춰 살면 여러분 망합니다. 위험한 일은 겪지 않을 수 있겠지만 신앙을 결국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 맞추면 안 되고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맞추고 여러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수만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게 맞춰야 됩니다.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와야 됩니다. 이 적대감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적대감이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와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광야의 식탁을 차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맞추는 겁니다.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때 능력을 끌고 올 수 있습니다. 끌고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회복할 때 막 능력을 끌고 오는 겁니다. 이 은혜를 회복하면 말씀에 나를 맞추고, 여러분 정말 수만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게 나를 맞추어서 기도하는 그 삶이 능력을 끌고 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맞추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에게 맞춘 성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39절 같이 한번 볼까요? 39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앞에 딱 다다랐을 때 여러분 그들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길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홍해 바다 밑에 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애굽의 바로도 몰랐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도 몰랐어요. 바다 밑에 길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맞추기 시작하면 그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 열립니다. 우리 홍콩에서 이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사방이 다 막히고 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염려와 근심이 몰려올 때 하나님에게 딱 맞추면 요 다이알이 딱 맞잖아요. 딱 맞는 순간에 바다 밑에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길을 여셔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맞추셔야 되는 마음을 다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면 길이 열려요. 바다 밑에 길이 열려요. 내 살고 죽는 것이 사람의 손에 있지 않거든요. 사람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바다 밑에 길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만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계산이 안 되는 그런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맞추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산해 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아, 맞아. 내가 하나님에게 합당한 삶 내가 살아야 돼. 하나님께 맞춰야 돼. 세상에 맞추는 게 아니고. 그러다가 잃어버린 것이 생기잖아요. 그게 뭐 시간이든 물질이든 뭐 건강이든 무엇이든지잖아요. 하나님에게 맞추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는 순간에 잃어버린 것이 생기잖아요. 잃어버린 것이.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입니다. 신앙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생기고 손해본 것이 생길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될 때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굉장히 영적인 갈등이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생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더 믿음의 세계로 막 끌고 가려고 하시고 있잖아요. 세상은 세상으로 더 끌고 가려고 하는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께 합당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주신 검으로 욕심을 잘라내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과 탐욕을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이 검으로 있잖아요. 검으로. 여러분, 때로 잃어버린 것이 생기고 무슨 가족 안에 마음 상하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딱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흘러보내 주십니다. 은혜와 복을 흘러보내십니다. 세상에 맞추면 그 은혜와 복이 단절됩니다. 딱 단절됩니다. 안 흘러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에게 맞추면 은혜와 복이 흘러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 금생과 내생의 복이 되고 있잖아요. 내 가진 모든 것을 복되게 합니다. 내가 잃어버리고 손해보고 실패하고 그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부어지면 복이 되게 합니다. 복이 되게 합니다. 내가 뭘 가진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풀립니다. 은혜와 복이 부어질 때 내 인생이 풀립니다. 여러분, 애증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 들어와서 내 인생의 그 매듭들을 풀어내는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애증교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맞춤으로 세상에 맞추고, 정말 이 세상 권세 잡은 자에게 맞추고 사람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추는 이 결단, 정말 하나님 주신 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